제가 이제 미국에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3일 후에는 미국을 가야 되는데 작년에 미국을 한번 가서 공부를 미국에서 해본 경험이 있어서 올해는 전에만큼은 긴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뭐 공항에서부터 해서 학교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강의를 듣는 거라든지 모든 게 다 낯설어서 참 이렇게 궁금하기도 했지만 좀 당황스럽고 좀 어려웠는데 이제 올해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큰 걱정이 없는데 근데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미국에 가고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은 없었는데 사실 최정희 권사님이 계속해서 몸이 안 좋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걱정이 되었거든요. 최정희 권사님이 행여나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돌아가시면 어쩔까, 참 그게 큰 걱정이었거든요. 뭐 제가 공부하다가 또 미국에서 뭐 올 수도 없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참 곤란한데, 근데 권사님이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돌아가셔서 지난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까지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서 그 걱정은 좀 내려놓고 이제 미국을 가게 된 것 같아요. 권사님에게 어떻게 보면 좀 감사한 마음도 있기도 하고 또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제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가 장례를 주관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권사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도 권사님에게 또 좋은 마지막 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이번 주간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13시간에서 15시간을 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비행기 타는 게 아직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는데 제가 가서 공부를 잘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가서 보고 배우고 듣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또 저의 목회에 또 녹아 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없는 동안에 교회가 편안해야 되니까 아무 문제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제가 없는 동안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전도사님, 장로님들 힘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예배하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돌아오는 때까지 아무 일 없이 정말 아무 일 없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삼여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 삼여선교회가 우리 교회의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기둥 같은 일꾼들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은퇴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고 또 현직 또 뭐 시무장로님이나 충여선교회장이나 뭐 기획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삼여선교회에 있고 그래서 삼여선교회가 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삼여선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영원 권사님이 금요일 날 교회 나오시니까 참 좋으네요. 든든합니다. 권사님 앞에 딱 앉아 계시니까. 오늘 이제 오늘 성경 말씀 잠언 19장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오늘 잠언의 말씀 속에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실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9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에 정말 그 솔로몬의 지혜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실한 사람이라는, 성실한 사람. 어떻게 보면 부지런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난하냐, 부유하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시는데,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외국에 가서 살잖아요. 탕자가 성실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실했으면 그가 외국에 가서 공부를 했든지 아니면 성실하게 장사를 했든지 사업을 해서 아마 성공을 했을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겠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상속을 해줬으니까, 기본적인 재산을 가지고 갔으니까 그것으로 뭘 해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탕자는 성실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거지꼴이 되어 돌아왔잖아요. 그런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7살 때에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17살에. 그리고 그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시위 대장, 일종의 경호실장 집으로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그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어서 인정을 받습니다.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겨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하는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간수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성실하게 옥생활을 했어요. 물론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기 전부터도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알고 지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간수들에게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아서 다른 죄수들과는 다른 취급을 받아요. 나중에 이제 30살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것도 이 요셉이 성실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의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게 되는 그 모든 부분들이 요셉이 성실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오늘도 금요 치유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피곤하기도 하고, 또 뭐 집에서 쉬고 싶기도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더 자라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성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베풀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베풀고 섬기는 사람. 6절에 보니까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너그러운 사람,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준대요. 베풀고 섬기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종의 예수님의 이제 리더십인데,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권위를 내세운다라든지 권위적인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섬기는 리더였어요. 그 섬기는 리더가 예수님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섬김의 리더십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는
이제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도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웨슬리 신학대학교의 총장이신 이제 그 총장님께서 리더십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총장님이 이제 올해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학기 3학기 때 제가 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번에 공부하는 과목 중에 또 한 과목이 리더십을 공부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전체적인 공부하는 중에 한 번을 하는데, 저희는 두 번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리더십에 관심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를 제가 이제 두 번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 이제 리더십은 전에 공부했던 것과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공부를 통해서 제가 또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리더십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권위적인 군대식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러한 어떤 리더십을 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리더십이 잘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섬김의 리더십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지시하고 군대식으로 막 그렇게 해야 사실은 뭐 조직사회를 움직이는 게 수월하죠. 섬기는 식으로 이게 참 리더가 된다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섬기는 부분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어떤 리더가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리더가, 그런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한 태풍이 사람들의 옷을 벗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사람들은 옷을 더 움켜 잡아서 옷이 태풍에 날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의 이 겉옷을 벗기는 것은 강한 태풍이 아니라 뜨거운 태양이 어쩌면은 우리 옷을 벗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섬김의 리더십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넬료라고 하는 그 백부장 있잖아요. 백부장. 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었는데, 그 고넬료가 잘했던 것 중에 기도를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가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사실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만났지만, 그가 기도를 많이 한 것과 함께 그가 구제하는 일들을, 남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의 모습을 기쁘게 보시고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어 그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베풀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인내하고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하고 용서하는 사람. 1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리고 용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인내하고 용서하는 사람. 정말 꿈꾸는 사람이 요셉이기도 하지만, 요셉은 꿈만 꾸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했고, 그리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인내할 줄 알았고, 그러면서도 용서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누구를 용서했습니까? 자기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았지만 자기를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서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한 사람들이 그의 형들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이 나중에 기근 속에서 음식이 없어서 애굽에 양식이 많다는 것을 듣고, 소문을 듣고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 애굽의
이 총리의 자리에 있었던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아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 형들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죽일 수도 있고 옥에 가둘 수도 있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형들을 용서해 주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 그게 요셉에게 어렸으니까 17살이니까 그게 큰 상처도 될 수 있었겠지만 요셉이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형들을 막 미워하지 않고 그냥 잘 극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라도 요셉이 꿍 하고 있고 형들을 내가 가만두나 보자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절대로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조차도 용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요셉을 그런 고난에서도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게 들어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다윗 왕도 그랬죠. 다윗 왕도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수없이 죽이려고 그렇게 다윗을 괴롭혔는데 다윗은 그러한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용서합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아요. 미워했으면 죽였겠죠. 그게 다윗의 용서이고 다윗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그 인격과 믿음과 인품을 보고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 들어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내와 용서를 베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우리가 힘든 일들도 있고 정말 억울한 일들도 있는데 정말 참고 인내하고 또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가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용서를 나에게 정말 못된 일을 해서 나에게 정말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해야만 내 마음이 편안하지 용서하지 않고는 마음이 내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어딜 가나. 그러니까 늘 힘들어도 인내하며 용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볼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게 곧 우리를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수로 가려고 하다가 그가 이제 다시수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다가 요나는 죽게 된 것이죠.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나가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은 것을 통해서 그냥 우리와의 관계를 딱 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요나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록 3일 동안은 그 속에 머물도록. 그래서 그 속에서 요나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는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죽일 수도 있었지만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때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장에 죽이거나 당장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왜 찾았을까요?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핑계를 댔죠. 그게 결국은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부르셨잖아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 모릅니다.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건데 그 기회를 놓쳤던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가 자기를 배신할 거라는 것을 대놓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는 결국은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우리가 연약해서 살다 보면은 계명을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삼여손교회,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삼여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밤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